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귀신이 들려서 이제 언어 장애를 가진 사람이죠.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언어 장애가 생긴 거니까 귀신을 쫓아내면 이제 그 병은 낫는 거죠. 본질적인 걸 해결하면 되니까. 자,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 병을 고치시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복음서에 다 나오죠, 그렇죠? 보면서 여기서 보면 이제 예수께서 그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이든 간에 귀신 들렸든 병에 걸렸든 간에 그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주저함도 없으시고 어려워하시지도 않으세요. 그죠? 그냥 너무 간단하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고치시고 손을 대기만 해도 낫고 심지어는 환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병이 낫는 현상들이 막 일어나요. 당시 환자들이 앓고 있는 병들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것이죠. 지금 시대에는 고칠 수 있는 병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한센병 같은 경우는 지금은 그 진행이 딱 안 되게끔 스톱시킬 수는 있죠. 그렇죠? 그 약을 먹고 하면 그 초기에 발견되면 계속 정상인과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그 병이 이제 더 이상 진행은 안 되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에이즈도 거의 이제 뭐 정복해 간다 그러죠. 정복해 가고 있고 암도 거의 이제 뭐 정복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 이 시대는 암이 없었다면 그건 아니에요. 이 시대도 다 암은 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몰랐을 뿐이지 그게 암인지 뭔지 잘 모르는 거지. 조선시대도 암은 다 있었어요. 다 있었습니다. 그때 조선시대는 암을 진단이 가능했죠. 근데 이제 그걸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암이라는 것도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단지 이제 현대 들어와서 그게 발견되고 이러니까 그렇게 된 거지. 많아지는 것처럼 보이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니까 그 병명에 대해서. 새로울 건 별로 없습니다. 솔직하게. 이제 그 시대는 치명적이지만 손쓸 수 없는 병들이었죠. 없는 불치병이라고 하셨죠. 그 시대는 불치병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권세와 권능으로 너무나 쉽게 그것들을 다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병들을 고치십니다.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렇다고 예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했는데, 이런 생색을 내시는 모습도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숨으시죠. 감추시고, 그죠? 상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소문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단속을 시키시고 계십니다. 자, 이런 일로 스스로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시거나 주목받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심지어 34절에 있는 바와 같이 예수를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이런 기적들을 베푸시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사자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잘못된 것이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귀신의 왕을 의지한다, 사탄을 의지해서 저가 병을 고친다,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냥 그런 것들을 뒤집어 씌우는 거죠. 원래 기득권은 자기네들이 밀리기 시작하면 우깁니다. 막 우겨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 보면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반박을 못해요. 기득권 세력은.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겨요. 우기고 조작하고 막 여론몰이 하죠. 돈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그러죠. 똑같습니다. 이때도. 그럼 예수께서는 당신님의 영광을 확인시키려는 의도도 없고, 그죠?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 당신님 스스로 그 영광을 확인하려는 의도도 없고, 이런 일로 인하여 오히려 오해를 받고 비난까지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선의를 가지고 좋은 일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비난이나 이런 걸 듣게 되면 요즘은 이제 선한 기사가 나면 밑에 악플이 달리는 거죠. 그렇죠? 악플이 달리게 되면 안 해요. 아유, 내가 누구 좋아라고 내가 다 자기들 위해서 했는데 하면서 내가 안 하고 말지. 그래서 그 일을 안 해요. 그죠? 안 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일을 하셨거든요.
그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왜? 그럼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나? 그 36절에 있는 바와 같이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신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창조주입니다. 창조주시고 창조주가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죄를 위해 이제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거기서 바라보는 거와 직접 내려와서 사람이 돼서 살아보니 이것들이 나는 이렇게 만든 적이 없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한창 이제 살찌기 시작할 때 제 얼굴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나는 너를 이렇게 낳은 적이 없다. 근데 너는 왜 이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땅 넓은 줄만 알고 옆으로 퍼지냐. 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런 거죠. 어이가 없는 겁니다.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개역 한글 성경에는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나와요.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불쌍히 여기심 국률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 하시는 거죠. 비난을 받으면서도. 자, 우리는 구원을 논할 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기독교 구원에 대해서 논할 때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지, 또는 지옥 갈 몸인데 어떻게 천당에 가게 되었는가라는 식으로만 이해를 해요. 그죠? 이렇게만 이해해요.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만 이해한단 말이죠. 그럼 난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땡, 이렇게만 이해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와 동일하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들만이 가지는 어떤 특권들이나 다름, 구원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를 대조시키는 특징들에 대해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어요.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구원 얻어 죄 아래 있지 않은 신자와 여전히 죄 아래 있는 불신자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불쌍함과 그렇지 않음의 차이예요. 고아된 자와 고아가 아닌 자의 차이예요. 우리 전쟁 겪은 그 다음 세대들은 잘 아시죠, 이거?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나 아버지 세대는 어렸을 때 생각하시면 고아들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고아인 자들과 고아가 아닌 자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느낌이 피부에 확 와닿죠. 인간이 죄와 사망 아래 있을 때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존재예요. 그죠? 양들은 그들을 초장이나 물가로 인도해줄 목자가 없이는 정당한 대접과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또한 목자가 없으면 저들을 대적하는 적들 앞에 고스란히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냥 목자가 없는 양은 그냥 밥이에요. 먼저 와서 채가는 놈이 임자인 겁니다. 그죠? 이렇게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자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표현된 것과 같이 이들은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또한 죄와 사망 앞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공격을 받아도 전혀 대응할 수 없으며 피해만 볼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요. 그죠? 자, 로마서 1장에 가면 구원 얻지 못한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표현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28절부터 31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사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으로 인도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냅뒀다라는 거예요. 간섭 안 하셨다라는 거죠. 이들에게는. 그러니까 간섭 안 하셨다는 게 어떤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 안에 없다 그 말은 아니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섭리 안에 있는 건데 우리처럼 특별 계시로나 특별 은혜가 이들에겐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자들은 섭리 안에는 있지만, 일반 은총 안에는 있지만, 그 전체적인 섭리 안에는 있지만 특별한 은혜를 받지 못한 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냥 관여하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그죠? 우리를 설득해 가시는 작업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 있는데 이들은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악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만 놔둬도 걔네들 그냥 지 마음대로 사니까 그냥 저절로 악으로 가는 거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굳이 간섭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유기된 자예요. 버리셨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버렸다 이런 말씀이 아닌 겁니다. 이상하게 우리를 비판하는 그 교단들이 이걸 가지고 계속 말을 하는데, 끝까지 책 칼빈에 대해서 끝까지 읽어보던지, 아니면 어거스틴에 대해서 끝까지 읽어보던지, 루터에 대해서 끝까지 공부를 좀 제대로 하시던지 하고 비판을 하셔야지, 자기가 아는 얄팍한 수준 가지고 비판해봐야 아무런 흠도 안 납니다. 제대로 아셔야죠. 우리는 구원 얻지 못한 자가 죄와 사망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저들은 죽으면 지옥 가고 우리는 천당 간다는 식의 운명적으로만 비교하고 강조하죠. 그죠? 한국교회도 특징이죠, 이게. 물론 이것이 이제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우리는 구원을 너무 이렇게 운명적이고 내세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제가 또 지난 설교인가요? 할 일 다 했으면 그냥 죽으면 된다고 했더니 그러면 그냥 뭐 무책임하게, 그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주어진 삶이 있는 한 내가 할 일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죠?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내 삶이 끝났을 때 끝날 한다가 뭐 내가 느끼잖아요. 그죠? 그럴 때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 남은 이 자식들은 어떻게 없어도 다 알아서 다 잘 돌아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그냥 하나님 품으로 가시면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뭐 내가 살아있는 한은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목사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그런데, 목사들에 대한 것도, 교회가 내가 은퇴하는 동안에 교세가 계속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럼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하시면 돼요. 그걸 어떻게든 해보려고 세속적인 거 다 끌어다가 영끌이자 그러죠. 영혼까지 끌어모은다고. 교회 빚내가지고 프로그램 돌리고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런 값다 하고 하시면, 내가 지금 할 일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막 그렇게 하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해요. 그냥 본인 말씀 준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목사들.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인 거죠. 그렇게 안 하고 자꾸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은퇴하시는 게 낫습니다. 은퇴하시고 후배한테 물려주고 그냥 다른 일 하세요. 선교사로 나가시든지 뭘 하시든지. 그럼 되죠.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남은 삶을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돌아가시면 되는 거죠. 바로 죽으라는 말 아니에요. 또 오해하실까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구원에 있어서가 중요한 거긴 하죠. 그렇죠? 죽으면 천당 간다. 구원 받는다. 난 지옥 안 가. 뭐 이런 거.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데 구원 얻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이제 존재 자체의 모습과 내용과 가치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을 그래서 생각을 안 하죠. 그럼 신자된 자가 다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지 않아요. 그죠?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땡이에요. 나 이제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나 이제 천국 티켓 확보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렇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수준이 딱 이렇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럼 신자로서 뭐가 다른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나요? 다른 거 있죠.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거. 그거밖에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건데. 막말로.
내가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고 내 구원이 안 한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예수를 믿지 않아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비참하고 더러운 상태에 있다고 로마서 1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한 명씩 꼭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그 사람 참 괜찮아. 괜찮은 사람이야. 나도 저 사람 같으면 좋겠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참 힘이 난다. 이런 사람 10명만 말해보라고 하면 한 명은 있어요. 10명, 근데 10명은 없죠. 그렇죠? 내 주변에 그런 사람 10명 있으면 어휴, 좋죠. 엄청나죠. 근데 10명이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뒤통수 한 대 때리고 싶은 사람 10명만 대보라 그러면 금방 되죠. 그죠? 천지입니다. 나 빼고 다 맞아야 돼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왜 내 주변에는 왜 멍청한 사람이 이렇게 많나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은 뭐 결국은 다 멍청이에요. 나도 멍청이고 너도 멍청이고 하여튼 재밌는 책인데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거죠. 뒤통수 때리고 싶은 사람은 10명 되라면 나 빼고는 다 때리고 싶죠. 그죠? 금방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누군데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죠? 내 자식도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건 개인적 차원을 떠나서 그래서 인간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놓고 봐도 그죠? 그러면 자 우리 개인 관계 다 떠나서 그럼 절대적인 기준을 놓고 보자. 절대적인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고급한 존재들이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이 인류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만 하냐라고 하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인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 타락한 인류에게 어떠한 인류 자체만으로 어떤 희망을 바라보는 건 가능성이 없어요. 자, 민주주의는 완성이 없다 그러죠. 그렇죠? 민주주의는 완성이 없어요. 왜 완성이 없을까요? 완성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기독교 원리 안에서도 그래요. 세상의 어떤 제도도 완성적일 수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필요가 없는데. 그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사람은 무엇을 하든 간에 부패해요. 부패적인 죄를 만들어낸단 말이죠.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줘도 부패성 때문에 좋은 것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더 이상. 좋은 것을 받아도. 그렇기 때문에 완성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토피아는 거짓말이에요. 유토피아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유토피아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인간의 어떤 모습을 할 때 가장 인간다움과에 대해서 창세기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인간다움에 대한 이해가 그저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니까 라는 단순한 생각만으로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를 낮게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면 인간이 참 하찮네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존경할 수는 없지만 존경하고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지만 그러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하찮나 라고 했을 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실 때 그렇게 안 만드셨거든요. 그렇죠? 그런 인간같이 못한 모습을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사람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실 때 하나님이 형상적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러한 인간이 타락했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희 어머니 말처럼 나는 너를 그렇게 낳지 않았다라고 나는 너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것도 난 저렇게 안 만들었는데 그럼 내가 다시 제자리에 돌려놔야겠네. 왜냐하면 인간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인간을 향해서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 라는 말씀의 의미도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럼 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냐 하면 너희는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자식이 처음에 공부도 잘하고 참 똑똑하고 엄마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참 착하게 자랐단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 애가 돌았어요. 뭐 전두엽이 이상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애가 헷가닥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막 미친 짓을 하고 다닌단 말이죠.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 부모가 원래 그랬던 애면 그러려니 해요. 그죠? 그러려니 합니다. 그런데 원래 그랬던 애가 아니었거든요. 그럼 부모 마음이 어떻게 해요? 애가 타죠. 그죠? 피가 마른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피가 말라요.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그렇게 안 만드셨는데 위에서 바라봤을 때 하고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 꼬라지들을 보니까 야, 이거 생각보다 더 심하네. 이렇게 느끼셨겠죠. 그죠? 그래서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거죠. 자, 요즘은 TV에 안 나오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초등학교 때만 해도 이제 명절만 되면 TV에서 서커스를 보여줬어요.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추석이나 이제 설화에 막 헐리우드 배우들이 막 서커스 하는 것도 있고 유명한 서커스단 그 서커스 하는 것도 막 보여주고 그랬어요. 그거 보면 참 별의별 희한한 묘기들을 다 하죠, 그죠? 근데 이제 얘로 이제 악어 입 벌린 입을 벌려가지고 거기 머리 들이밀고 그래서 어린 마음에 제가 어렸을 때인데도 어린 마음에 참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흥을 위해서 뭐 하는 것만 그래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 드는데 한 번씩 그 개그맨들 보면 그러잖아요. 야,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렇게까지 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 먹고 살려고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런 게 이제 민망함이죠. 그죠? 원래 사람이란 존재는 저런 걸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웃기기 위해 단지 다른 사람 웃기기 위해서 자기를 너무 망가뜨리는 그죠? 존재 가치를 너무 떨어뜨리는 저런 일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 드는 거죠. 그게 이제 민망함이죠. 그런 게. 옛날 뉴스에 나왔던 건데 제가 이거 뉴스 신문 보면서 빵 터져가지고 아직까지 기억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신선한 곰슬개가 먹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저 어렸을 때 기억나요. 저희 할머니가 목에 빨대 꽂아가지고 드신 거 저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곰슬개가 먹고 싶어가지고 어떻게까지 했냐면 그 곰을 잡아가지고 산채로 잡아가지고 묶어놓고 곰 쓸개 있는 부분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빨대를 꽂아가지고 쓸개를 쪽쪽 빨아먹는 게 뉴스에 나왔어요. 그런 사람들이 잡힌 거예요. 이게 이런 게 민망한 거예요. 거기 잡혀서 쓸개를 빨리는 곰도 민망하고, 그죠? 그 쓸개 먹겠다고 곰한테 빨대 꽂아가지고 빨아먹는 그 인간도 민망하고, 이게 참 민망한 거죠. 곰이나 인간이 서로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처참한 자리에 와 있는 거죠. 그 민망한 겁니다. 불쌍한 거죠. 사람이 지금 이 꼴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건 이런 민망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구원이라는 건 이런 자리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이런 자리로부터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원래 우리도 이런 인간인데 신분이 바뀐 겁니다. 인간은 원래 그런 정도여서는 안 된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가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 근데 왜 너희는 너희 스스로 자꾸 바닥에 그 바닥을 뚫고 밑으로 자꾸 떨어지냐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8장 보겠습니다. 8장 31절부터 32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 우리나라는 기독교 문화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죠. 100년 조금 넘었으니까. 기독교 문화를 발판으로 해서 형성한 문화가 아니에요. 문화사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 사회가 국가를 이루었던 그 서유럽 국가들의 표어들, 그죠? 표어들 보면 보통 진리, 자유, 평등 이런 단어들을 많이 씁니다. 많이 써요. 그래서
그들이 사용하는 국기, 심벌을 보면 이제 국기가 보통 세 줄로 돼 있어요. 이렇게 태극 우리 이렇게 네모나게 있으면 이렇게 세 줄로 하나 둘 세 칸으로 돼 있죠, 그렇죠? 중간에 줄이 두 개 딱 가 있고 그 보통 이제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색깔들이 보통 자유, 평등 뭐 이런 겁니다. 진리 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유럽 국기들은 다 비슷해요. 거기서 거기에요. 여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해서 자유는 방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방종이 아닙니다. 암흑과 혼돈과 무지와 더러움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죽어도 천당 간다는 이런 미래적이고 내세적이며 종말론적으로만 구원의 대가가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보상을 받는 거예요. 어떤 보상이요? 우리는 어떤 보상을 받습니까? 예수 믿어서 내가 받은 보상이 뭐예요? 없는데요. 예수 믿고 너무 힘만 드는데요. 진리를 알죠, 그렇죠? 우리는 진리를 알아요. 진리가 내 안에서 내가 진리를 소유하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선한 일을 할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을 선택할 수 있어요. 죄도 선택할 수 있지만 선함도 선택할 수 있어요.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보상이죠. 거룩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더러움과 무지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거기서 절대 벗어날 수 없거든요. 근데 신자들은 벗어났어요. 그죠? 하지만 죄도 지을 수 있고 선한 일도 할 수 있죠. 죄를 거부할 수 있죠. 그들은 죄를 거부할 수 없는데 우리는 죄를 거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구원 얻으면 받게 되는 즉각적인 우리의 보상이에요. 우리 신분의 보상. 즉각적인 보상은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 신분의 보상을 즉각적으로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고 진리와 거룩함과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보상들을 받게 되는 거죠. 인간다움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보상입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11절을 보면 구원 얻은 것을 이런 시각에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해방된 자이며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다라고 해요. 이것이 예수 믿는 자에게 즉각적으로 허락되는 구원에 대한 보상입니다. 구원에 대한 보상이고 우리 신자들이 져야 하는 책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져야 하는 책임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보상, 대가 혹은 그 표를 자꾸 기능적으로만 생각해요. 기능적으로만 생각함으로 계속 끊임없는 유혹을 받아요. 미혹을 받죠. 예로 구원 얻은 보상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우리는 한국교회, 특히 한국교회에서 구원 얻은 보상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꾸 이쪽으로만 생각하죠. 도대체 하나님의 일은 따로 있나요? 신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그게 참 신기하죠. 교회 일하고 선교에 대한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건가요? 그러면 신자에게 있어서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신자에게 있어서 주부라고 하면 또 그렇죠. 신자에게 있어서 아내가 집에서 꼭 아내만은 아니겠죠. 동시에 남편도 집에서 가족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하는 게 그럼 하나님의 일은 아닌가요? 그걸 누가 나눈 거예요? 그건 도대체.
남편이 나가서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그거는 가족을 위한 것인가요? 그건 하나님의 일은 아닌가요? 누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신자에게 있어서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 교회 일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거짓말을 해요? 자꾸? 왜 선교하는 일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가정은 풍지박살이 나죠.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집에서 내가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모든 것, 아내든 남편이든 간에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가정에도 충실하지 못하는데 무슨 밖에 일을 합니까? 거짓말도 잘하지. 자,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은 것을 단순히 열심히 있는 종교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도구나 수단으로 쓰임받는 그런 기능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해서 무엇을 하자. 교회에서도 무엇을 하자 그러고 밖에서도 무엇을 하자 그러고 뭘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그냥 좀 가만히 계세요. 제발 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종교적인 어떤 일을 하자. 으쌰. 교회가 한 주간 조용하면 교회에 무슨 일이 난 줄 알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교회 사람들. 교회는 조용하면 안 되나요? 조용하게 있으면 안 되나요? 뭘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후배 목사들 연락 오는 거 보면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신기 너무 불안하다라는 거. 그게 왜 불안하냐? 그게 왜 불안해? 왜 그리고 너는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안 시키면 네가 알아서 하면 되잖아. 시켜야지만 해요. 그게 무슨 사역이에요? 알아서 해야지.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표, 구원의 보상, 대가의 즉각적인 증거들은 전부 우리의 존재 가치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일 이전에 우리 존재 가치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참다운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된 것에 관한 거예요. 나는 더 이상의 죄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서의 신자된 자다. 그럼 신자된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나?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고민 안 하죠.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네, 천당 가네. 그럼 나 이제 됐어. 내 마음대로.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게 뭐냐고요 도대체. 우리는 이것을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것과 같이 더러움과 비참함 속에 있었던 것으로부터 자유로 확인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 도움이 되는 말씀을 볼 수 있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여기 설명되고 있는 대표적인 단어들은 무지, 그죠? 무지와 더러움이에요. 여기서 무지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맨날 겉으로는 어떤 종교적인 이 단어가 들어가야지만 그게 신자로서 어떤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분리시켜버리죠. 자꾸 종교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그래서 비참한 자리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계속 놓아둡니다. 해결이 안 돼요. 더러움 속에 있지만 더러운지 모르고 아무런 감각도 없죠. 그저 그 더러움이 당연한 건 줄로 알아요. 그러니 그 더러운 곳에서 그냥 살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즐기며 그 더러움을 행하는 것이죠. 그런 일을 하는데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깡패들, 조폭들 세계를 보면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어떤 짓들을 하느냐 보면 하게 됐냐면 영화 같은 데 자주 나옵니다. 그들이 얼마나 무감각한가를 보여주죠. 상대편에게. 그죠? 그래서 어떤 무감각함을 보여주느냐 하면 아픔과 공포에 대해서 나는 무감각한 존재야. 이런 걸 보여줘요. 그러면서 하는 짓이 뭐냐면 이제 면도칼 씻고, 그죠? 담뱃불로 이제 지 몸에 담뱃불 끄고 막 이런 짓 하죠. 이상한 짓 합니다. 유리창 깨고 가려운 곳에 이제 칼로 빡빡 긁고, 그죠? 기스 좀 났네. 피나면 기스 좀 났네 이러고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문신 막 크게 하고 고통에 대해 무감각하고 무섭지 않다라는 거죠. 그걸 보여줘야 되니까. 자, 이것이 그들에게는 자랑이에요. 원래 우리 신자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신자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자기들을 증명하려고 하느냐면 이 깡패들과 비슷해요. 비슷한 수준입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거룩함이나 양심에 무감각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인가를 증명하려고 해요. 우리 앞에서, 신자 앞에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까불지 마라. 접근하지 마라. 얕보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세상 사람이 더러움 속에서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있는 모습이죠. 아니면 어떻게 하냐면, 아니면 그런 거예요. 자기는 100가지 잘못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다가 한 가지 잘못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벌떼같이 달려드는 겁니다. 지네들은 100가지 해놓고 하나 잘못한 사람한테 벌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거봐라, 니도 똑같은 인간이다 이러면서. 그래서 괘씸죄라는 것을 만들어내가지고 지네들끼리 막 그 사람을 매장을 시켜요. 그 우리나라 언론이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그죠? 붕 뛰어났다가 연예인들 같은 경우 한 방에 몰락시킵니다. 재밌나 봐요, 그런 거 하는 게. 기자들은. 그러면서 언론 욕하면, 언론 비판하면 언론의 자유를 뭐 막는다는 둥 그런 얘기나 했었죠. 그렇죠? 책임은 안 지면서. 자, 우리 신자는 거기서부터 나온 자들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이웃을 희생물을 삼거나 우리나라 언론들처럼 착취하거나 대기업처럼 손해를 끼치지 않아요. 이들에게. 이것이 신자의 다름이죠. 뭐 언론이나 대기업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다 이런 부분에서는 다 똑같아요. 우리도 그렇죠. 어떻게든 우리나라에서 절대 이길 수 없는 국민 심리가 뭐냐면 내 이웃이 땅 산 거예요. 땅 산 거 배 아픔. 그건 절대 못 이깁니다. 이번에 그래서 선거 지쳤잖아요, 민주당. 그죠? 그거 절대 못 이깁니다. 그거 달래야 되는 거거든요. 정치인들이. 배 아픈 심리는 절대 못 이겨요. 무조건 그쪽으로 표가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신자들조차도 그러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자, 이것이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24절에 잘 나타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자, 우리는 비로소 의로워지고 거룩해지며 사랑하고 겸손함을 양보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따뜻한 말을 하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이웃을 해하지 않고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그 희생을 감수해야죠.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과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한 동일한 유언, 아버지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 말을 비로소 할 수 있는, 우리도 그 말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얻은 구원입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우리에게는 이런 식의 구원관이 한국교회 전체나 우리에게는 이런 식의 구원관이 너무나 미흡하죠. 그죠? 이런 구원은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잘 돼야지 구원받은 거니까. 한국교회와 우리는 죽어서 천당 가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일을 할 때에만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이런 기능적인 차원의 구원관밖에 가지고 있지 못해요. 너무 가난한 신앙이에요. 우리의 모습 자체, 존재 자체의 가치와 성품과 내용으로서 신자된 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아파트 값에만 목숨 걸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 잘 되면 자기 신분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처럼, 올라갈 것처럼. 자기 것만 올라가나요? 다 같이 올라가는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일은 하는데 기능은 있는데 사람 존재 자체는 재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표가 도대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유익하고 덕스러워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로 빛을 대하고 진리를 대하며 생명을 대하고 위로와 격려와 용서를 받는 느낌이 드는 자로 존재해야죠.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마태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까를 생각해야 돼요. 당시 유대 사회와 종교를 주름잡던 기득권 세력이죠. 기득권 세력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적 형태로는 흠인 잡을 데가 없어요. 없는데 뭐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내고 구제하고 기도도 해요. 열심히 합니다. 완벽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해요. 겉만 멀쩡하고 그들 안에는 썩은 것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로와 격려와 사랑과 덕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만 열면 독한 소리를 해댑니다. 싸움과 다툼밖에 없어요. 진리를 소유했다고 하면서 달라진 내용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신자된 특권과 보상은 더 이상 사람들과 먹을 것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누가 집을 더 가졌나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자존심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신자들은 그런 거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가진 그 넉넉함을 깨우치며 사람이 무엇 때문에 사람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는가를 아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 신자예요. 거기에 물질 만능주의가 들어올 수 없어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늑대가 아니에요. 짐승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다워야 하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에게 전인격이 항복하는 것은, 우리의 전인격이 항복하는 것은 그 사람의 학벌이나 사회적 지위, 권력이나 재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건 언제나 그 사람의 사람다움이 나보다 더 고급할 때 비로소 내가 내 전인격이 그 사람에게 항복하는 거예요. 유비, 관우, 장비 중에 관우가 나이가 제일 많았죠. 그렇죠? 관우가 나이가 많았습니다. 유비보다. 근데 유비한테 형님이라고 그러죠. 그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기에 항복한 겁니다. 여기에. 유비가 자기가 생각할 때보다 자기 자신보다 더 고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관우가 전인격이 항복하지 않고 형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잘났다고, 유비가 얼마나 무능한데. 기능적으로만 따졌으면 조조를 따랐겠죠. 그죠? 그 고급한 것은 아량이고 배려며 포용력이고 그런 것 등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신자가 세상 사람들이나 가지고 있는 그 욕심과 탐욕과 더러움에서 나뒹굴고 있고 그들의 분별 없이 행하는 짓들을 부끄러워하고 있죠.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과 차이가 없어요. 마태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아 너희는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면서 그 표는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누구를 위로한 적이 있고 용서한 적이 있느냐?
그저 너희 잘남을 증명하기 위해 온 사방 휘젓고 다니면서 모든 사람을 희생물로 만들고 피해만 주지 않았더냐? 도대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일이 무엇이냐?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큼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럼 너희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일을 한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이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판을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무엇이냐? 꾸중하는 것이죠.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서 이 자리까지 왔어요. 그죠? 우리 예수 믿어서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책임을 지고 있냐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슨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하고 서 있으며 살아가고 만나며 져야 하는 짐들과 삶의 정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면 이 사람은 참 신자답네, 참 인간다운 사람이네, 이 느끼며 말을 하냐고요. 야, 너는 교회 다닌다, 내가 왜 그러냐? 이 얘기 안 들으면 다행이죠. 그죠? 한국교회와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듣고 있는 비판과 욕은 너희들이나 천당 가라, 너희들 가는 천당이면 나는 싫다, 이거잖아요. 네가 있는 천당이 난 싫어. 너희들이 믿어서 이 나라와 이 국민들에게 도대체 끼친 덕이 뭐냐? 제발 피해나 주지 마라. 좀 가만히 좀 있어라. 나대지 말고. 그거잖아요. 우리는 이 비판에 대해서 답변할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비판이 교회에 쏟아졌을 때 우리는 우리를 변명할 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답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 부끄러워야 하는 겁니다. 합리적인 답을 내놔야 돼요. 우리끼리의 답 말고. 이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 증거하지도 못하며, 그래서 신자된 책임과 자랑이라는 것을 살아생전에 전혀 행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서 빨리 벗어나 천당으로 가면 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니까요. 이 땅에. 천국은 이 땅에 임했어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건 천당이고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의 백성답게 살아야죠. 이 땅에서. 그런 식으로 내세적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이건 구원을 굉장히 단편적으로만 아는 겁니다. 기독교를 모서리 한 구탱이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난한 구원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우리 신자들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로 회복된 우리 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이 어떤 곳이든 간에 거기에서 나타내 보여야 하는 특권과 책임이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얻은 구원이 이런 구원인 줄 알고 우리의 인생과 존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다른 무엇으로도 핑계댈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신자된 책임 있는 존재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이 영광된 짐을 우리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교제하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곳에 서 있음으로써 거기에 빛이 있고 거기에 진리가 있으며 그래서 자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죄악된 더러움과 비참함과 무지와 우리로 말미암아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가 서 있는 그곳으로부터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